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하는 것.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못 해보면은 후회할 것 같아 하는 것을 이제 리스트로 목록으로 쭉 만드는 것을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성지 여행이지 않을까. 목회자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직접 걸으신 그 땅을 나도 한번 밟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성지 여행이 잘 준비를 해서 다녀오면은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성지를 다녀온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는 그저 이 지식적으로만 알던 성지의 지명이 이제는 이 지명을 딱 떠올리면은 제 머릿속에서 이 성지가 그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명과 이제 그 그림이 같이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헐몬산에 있으리다. 그러면은 이 헐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에게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백두산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뭐 중국의 그 유명한 뭐가 있죠? 장가게처럼 생겼는지 뭐 이렇게 뭐 저 안에 이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이 헐몬산을 직접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걸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에게 산 경험, 산 지식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누런 벽돌담과 그리고 유대 광야에 끝없이 펼쳐진 그 광경이 이제는 사진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걸어보고 또 만져보고 또 눈으로 직접 본 산 경험이 된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여러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도시들 중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타고 올라갔다라고 전해지는 그 나무도 있고요, 뽕나무도 있고요. 대개는 이스라엘 지역이 광야 지역이라서 비가 잘 내리질 않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만큼은 종려나무도 많고 그리고 사방이 녹지로 우거진 비옥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리고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이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의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대추야자 열매라고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 대추를 닮았는데 대추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큽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다냐면은 설탕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 열매가 가장 유명한 곳이, 가장 맛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전혀 비옥한 땅으로 보여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터 이제 읽어오면은 19절 전에를 읽으면은 여기가 이 성읍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 여리고 성이 위치가 너무 좋은데, 다른 조건들은 너무 좋은데 지금 수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토산이 다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이렇게 큰 땅이 큰 면적이 큰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 한반도 땅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땅과 이 북한의 땅에 토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늘의 색깔까지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중국으로 해서 압록강을 이렇게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쪽에서 압록강, 이제 북한 쪽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압록강 하나 차이인데도 중국 쪽의 하늘색과 그리고 이 북한의 하늘색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일 전망대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북한의 황해도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가 않습니까? 불과 우리나라 지역과 몇십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 북한 지역은 토질이 좋지 못해서 농사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5년 고난의 행군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렇게 북한을 벗어나려고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은 기근으로 지금 또 헐벗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이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것이죠. 농사도 더 잘 되고 더 잘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 지역은 세계 최빈국이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리고성도 이 북한같이 처음에는 잘 살다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의 원래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종려나무의 열매인 이 대추야자의 달콤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리고성이 열매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뿐이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새마을 운동을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잘 살았죠. 그런데 한순간에 IMF가 찾아온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한참을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 현상 유지만 하는 정체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도 누가 봐도 참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열심히 있는 분인데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위치도 좋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데도 도무지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노력만으로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돕지를 않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들 또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송실 화면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같이 읽죠? 사라졌습니까? 네. 아까 창세로부터 봤습니다. 예, 여기 멈춰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기법과 빈센트 고흐의 기법이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림만 딱 보아도 이것은 피카소의 그림이다, 이것은 고흐의 그림이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작품인지 그 미술 기법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만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식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지 몰랐어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게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달과 해가 멈추어서는 놀라운 자연을 초월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명령할 때 태양계의 이 운행이 멈추어서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토산이 채 익지도 못하고 떨어질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토산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물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찢었다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의 휘장문을 여시고 이제는 나에게 다 모든 백성들아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면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소금 조금 집어넣는다고 물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무슨 소금을 썼나? 천일염인가? 죽염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집중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절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희석되지 않은 순도 100%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붉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고 다른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설교 중에 가장 듣기 어려운 단어가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인 천국과 지옥,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선포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구원, 원죄, 죄사함, 천국과 지옥, 이러한 단어들이 기독교의 엑기스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빼고 어떤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세운교회의 강단에서 이 순수 복음, 100%의 희석되지 않은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여전히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TV 연속극 드라마를 볼 때는 가슴이 애려오고 눈물이 나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권태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나중에는 설렘도 없고 정으로, 의리로 산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정으로, 의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함도 없이 주일이 되니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부터 막 기대가 되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앉아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지금 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 나와 나의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 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국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맺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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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십자가라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운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 죽전 지역으로 이사를 올 때 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함께 이제 부흥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봉기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그 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또 그 빠져나간 그 자리에 또 다른 분들이 새롭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타깝게도 다른 분들이 더 이상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과 같이 위치도 너무 좋고 조건들이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부흥을 하고 또 성장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체기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목이 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는 갈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심령으로, 예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그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로 변한 것과 같이 저희 세운교회도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고 잘 왔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도행전의 기적을 써나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70년대 80년대 반짝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은 교회가 어려워, 성장하기 너무 어려워,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때 무슨 소리야? 아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날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명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좀 모자랍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멀리 서울에서라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분당 지역에서라도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판교에서도 수원에서도 인천에서도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육자들은 예배와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예배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표어는 은혜의 강가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빨간 펜으로 쭉 끄시기를 바랍니다. 형광펜으로 쭉 끄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 세은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